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기 위하여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3분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연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저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제대로 머물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익과 안전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거나 죄악을 묵인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정욕이 가득하고 속임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오니 언제나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순종을 다하고 복종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온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징그럽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2절 말씀에서와 같이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델의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그 부하 이름은 사레셀과 레겜멜렉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해마다 하고 있는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지 그 답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제5월의 금식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주전 586년 5월 7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을 기념하는 금식을 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그들이 애통하면서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금식하는 것이죠.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금식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가? 아니, 이제는 성전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다시 건축되고 있으니까 중단해도 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속에서 스가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금식이 진정 하나님을 위한 믿음 안에서, 신앙에서 비롯됐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되물었기 때문입니다. 너네가 그거 지금 한 게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 말씀은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종교적으로 또는 기념일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냐라는 제기되는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은 어떤 것일까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즉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진실한 금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70년 동안 5째 달, 7째 달, 즉 5월과 7월에 금식을 했습니다. 베델에서 온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까지 해온 금식을 계속해야 합니까? 라고 묻게 됐다라는 것이죠. 방금 전에 설명한 대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만군의 주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바벨론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은 무참히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센 신인 줄 알았는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바벨론 신의 공격에 무너지고 말았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금식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7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성전을 지어가면서 이제 완성이 곧 다가오자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그들의 금식은 70년 전부터 조상 때부터 해온 종교적 관행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 58장 6절로 7절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같이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멍에를 꺾는 것이다. 줄인 자에겐 양식을 먹이는 것이다. 유리하는 자에겐 빈민을 집에 들여서 그 사람을 돌보는 것이다.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다. 이거는 내 혈육을 서로 도와야 된다라는 거죠. 외면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금식은 사람에게 내가 금식합니다 라고 티내면서 저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믿음이 깊은 사람이야.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더 가까워지려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시선을 만들어내지 말라 이거죠.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애쓰지 마라는 겁니다.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그래서 18절의 말씀처럼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보이라는 거죠. 진짜 금식은 거기에서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금식은 이사야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서 나온 것처럼 형식적인 경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한 금식은 죄악된 세상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마다 5월과 7월에 좋습니다. 금식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국경을 보내듯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은 보여지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으로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진단 내리신 그들의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절로 6절에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백성들은 무려 70년 동안이나 성실하게 5월과 7월 금식했습니다. 나중에는 4월과 10월 금식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난 달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금식은 한 달 동안 완전히 먹지 않는 금식이 아니라 음식을 절제하는 금식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 해에 여러 달을 금욕하며 기쁨을 억누르는 금식을 지켜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은 조금도 감동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며 슬퍼하였는데 그 금식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그렇게 반문하십니다. 그릇된 동기로 관행을 지켜온 그들을 하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금식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지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으며 마음의 성전을 세우도록 돕는
신앙적인 방법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깊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영적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빈 그릇의 모습처럼 자신을 비우는 그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의지로 채웠는지, 우리가 비우면 비울수록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의지가 채워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영광만을 나타내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나는 경건한 신앙인입니다, 나는 조금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여지려고만 하면서 진짜 빈 그릇, 빈 자신에게 하나님을 채우려고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세 번째로 7절 말씀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간구하는 경건한 신앙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려는 자기 성찰이 없었습니다. 그 반성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영적 시각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처럼 만들어 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외국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들을 지키려고 했고요. 정치적인 수단으로 생존하려고 했고 영적 생활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꾸준하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마땅히 지켜야 할 말씀을 날마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 청종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에게만이 아니라 제 자신 스스로에게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금식은 진정한 회개와 마음의 회복이 없는 형식적인 행위였습니다. 즉 형식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형식에 치우친 종교적 규범에 있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면서 내면이 변화되어 결국에는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아까 그 그릇, 빈 그릇 그림 기억나시죠? 금식을 통해서 내 안의 모든 것들을 비우며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금식은 닫힌 귀를 열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일입니다. 따라서 외형적인 경건이 아닌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즉 말씀의 청종과 거룩함의 회복으로 의와 자비를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순종의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9절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뭡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금식이라도 했죠.
그런데 우리는 금식조차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좋아요. 금식이 형식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말씀 속에서 저들이 혼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복종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금식은 안 한다 쳐도 복종은 하고 있습니까? 세월의 흐름 속에서 신앙이 약간 떼타지는 않았습니까? 조금 형식적으로 흐르진 않았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금식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가 복종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오늘 말씀 속에서도 금식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에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집 없는 사람에겐 집을 주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정말 그 당시에는 가장 힘들게 생활해야 되는 분들이었거든요. 그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형식적인 믿음의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 즉 사랑을 베풀 대상들이 있습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는 그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에게 외형적인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서 우리가 자비를 실천하는 변화된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하였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행동들, 결단들 언제나 말씀 속에서 찾고 우리가 순종하며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종교적 관행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금식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니, 금식도 못하지만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못할 때 많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마음의 성전을 세우지도 못하고 그저 맹목적으로만 신앙생활 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의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은혜에, 그 말씀에, 그 의지에 우리가 복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질병과 질환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하시고 특별히 암과 투병하는 이들, 또 파킨슨 증상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하나님 모든 우리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셔서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치유되어지는 증거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의 역사하시는 위대한 증거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우리 기도합니다. 만성질환, 이거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는 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잘 관리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유방암으로 고통받으시는 우리 집사님, 또 여러 암과 또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안질환, 고관절 디스크 협착, 면역력의 문제, 그리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업장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보 공영 헤어플래너 송파비오 부동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복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서 예배 드리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